8월 1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초대받은 손님이라는 저의 말씀드립니다. 잔치에 초대받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어느 잔치라도 원수진 집안이 아니라면 기꺼운 마음으로 잔치집에 가서 축하해주고 잔치집 음식을 대접받고 잔치의 흥겨운 행사도 구경하고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아마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전 평소에 견원지가 아닌 그런 집안에서 혼인잔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이지. 근데 어느 왕의 후계자인 왕제의 결혼식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어라도 잔치자리하게 참여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으로 이와 똑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로 7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은데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랬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춘 오찬을 준비했으니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 자기 밭으로 한 사람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남은 자는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다고 합니다. 잔치자리는 기쁘고 즐거운 것인데 왜 사람들이 회피했을까요? 이유는 사는 삶이 바쁘고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고 잔치집 주인인 왕이 그 아마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호응에 대해서 이처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흔치 않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천국은 기쁘고 즐거운 곳인데 왜 사람들이 회피하는 걸까? 회피하다니요? 회피하지요. 세상 사는 삶이 바쁘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보는 거죠. 또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께 대한 호평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천국이 그리 나쁘지 않은 곳이라는 것과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움 있는 곳이라는 걸 알기 있기는 한데 막상 천국에 가러 가면 원차는 규제가 있고 또 지금 가기엔 좀 그렇고 해가지고 회피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들일까요? 부흥회에서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도 모두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겠지만은 이렇게 아무 거리낌이 없는 상황에서 마음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자신에게만 가보간의 대답을 한다면 과연 얼마나 호응받게 될까요? 두 가지로 질문을 해야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여하는 것을 다 버리지라도 기꺼이 천국을 선택하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전자는 지옥과 천국을 놓고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서 선택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그런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만 있다면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도 그런 사람들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왕의 잔치에 참여했는데 소위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참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로 10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청한 사람 합당치 아니하니 네 거리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려도 혼인잔치 청해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채워지긴 채워졌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주님의 비유 말씀이 어쩌면 이리도 절묘합니까? 오래전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밤에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면 기꺼이 가겠는가라고 물었더니요.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10분의 1도 되지 않더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어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렇다고 해서 한번 깊이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얼마나 값어치 없는 것인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영생 천국은 인생 최대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 죽었는데 말이죠. 아이고 너무 잘 가셨네요. 더 진작하셨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군요. 아니 그래도 길게 살지 않고 30 넘자마자 젊었을 때 가셨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렇게 축하의 치하를 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 천국이 왜 주 목적이 아니라 부차적인 목적이 돼 있는 것일까요? 그건 쥐고 있는 것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게 부차적이 되는데 부차적인 게 주 목적이 돼버려서 그래요. 그것이 물질적이든 인간관계 때문이든 어쨌든 그런 세속적인 것이 주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영생 천국에도 주 목적이 아닌 부차적인 목적으로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주 목적으로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거지. 마태복음 8장 19절과 22절에 한 서기관이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 어디로 간 저는 따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주여 저는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죽은 자들은 그들이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선시 하라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 빌립보 1장 23절 이하에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나는 육신으로 있는 게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밤에라도 천국에 이르게 되면 흔쾌한 영접을 받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와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아무 말도 못하니까 임금이 사람들에게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을까요? 모두 다 청함을 받게 했지만은 택함을 받으면 예복 입은 사람이 적다는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최고일 때 기꺼이 불러주세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언제든지 두려움 없이 기꺼이 천국에 이르러서 감사 찬송을 올리게 될 겁니다. 근데 믿음의 예복도 준비되지 못한 채 형식만 남은 헛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뭘 어디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말씀 따로 삶 따로의 삶을 그렇게 분리돼서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 두렵지요. 그 어떤 일에 우선해서 항상 천국을 맞이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믿음으로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어찌도 이렇게 값없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이는 너희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너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꺼운 선물로 받아들이면 그 부담스러운 선물이 된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된 까닭입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이 다 썩어져 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천국보다 그걸 더 우위에 놓고 살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찌 우리가 지금 구원을 아버지 마음에 주님 놓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떠한 것도 주님, 우리 주님 마련하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그 영원한 영생 천국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에 대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그를 위해서 구하면서, 오늘도 주어진다면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귀한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의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서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올리고, 주님 만나고 감사의 눈, 반가움의 눈을 흘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러 하셨으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세상길 헛된 길 돌아가면서 말씀 따로 삶 따로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어서서기 온전한 예복을, 깨끗한 예복을 입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걱정 의심에 매인 자들을 주여 기억해 주옵소서. 긍휼하게 주옵소서. 난관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앞에 있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자비와 긍휼을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